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80쪽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모습들은 십자가에 가리시고 주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 고민이 많아요. 성경의 시편 73편이라든가 성경의 성도들도 욥도 그런 경험을 다 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세요. 나히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찢겨진 몸일까? 유난히 얇고 어롱진 쪽을 여기다 대보고 저기에다 대본다. 열무입에도 대보고 흰 누에나방 날개에도 대보고 헝겊 조각에도 대보고 조개 둥근 무늬에도 대보고 딸아이 머리띠에도 대보고 남편의 옷을 털면서 개미 한 마리에게도 대보다가 나는 무엇으로 찢겨진 몸일까? 물에 닿으면 제일 먼저 젖어드는 곳이 있어 여기에 대보고 저기에 대보지만 참을 수가 없다. 종소리가 들리면 조금씩 아파오는 곳이 있을 뿐.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이 시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삶이 꼭 떨어진 조각 같다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떨어졌을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이게 전부일까? 이게 내 삶일까?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가끔씩 아픈 시간들이 있어요. 왜 아플까요? 왜 종소리가 들리면 자꾸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어서 그래요. 여기저기 다 대보세요. 돈에 대보고 세상에 대보고 명예에 대보십시오. 들어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께 대보면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소용돌이 치는 버릇이 물에 들었거든 바닥을 파서 바닥까지 길을 내어라. 여러분, 물이 왜 갑자기 소용돌이를 칠까요? 갈 곳이 막혀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닥까지 물을 파가지고 바다로 길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자꾸 소용돌이 치고 마음이 아플까요? 그때는 바닥을 파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싹 내려서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소용돌이가 치고 종소리가 들릴 때 마음이 아프신 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신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10장 3절 4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해서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내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5장부터 10장 4절까지 계속해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내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서 내 손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펴서 매를 잡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치겠다, 나를 치료하겠다는 마음이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의 펴져 있는 손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탕자를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거두지 못합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장 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환난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은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믿음의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이 고난의 시절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반응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뒤에서부터 살피면 10장 3절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대체 가진 영광이 뭐란 말이냐? 왜 그 영광만 의지해 산단 말이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시다. 우리의 영광을 어디에 두려느냐? 우리의 모든 영광은 면류관을 벗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내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세상 앞에 두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손을 거두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벌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9장부터 10장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은 주전 734년 35년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시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아스 왕은, 유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데려와서 아람과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매를 들어서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10장 5절부터 10장 34절 마지막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런 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수르의 정체가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 너희는 화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요 내 분노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분노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한 도구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몽둥이라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는 내가 그를 보냈고 내가 그에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가 막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한 이 인간조차도 사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였을 뿐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부터 14절, 특별히 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수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의 뜻, 그의 마음, 그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도구인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예요. 죄.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 하말티아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교만해서 패망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언제나 말로 드러나고요,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에 아수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9절에도 그가 이르기를, 13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내 고관들은 다 왕이다. 내 손이, 10절에서는 내 손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내가 13절에도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하다, 나는 용감하다. 14절에도 내 손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손으로 내가 나는 용맹하고 나는 총명하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의 나라를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으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수르가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을 자기가 무너뜨렸는데 내가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신조차 무너뜨리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고관들이 왕이라는 얘기는 내가 신, 내 부하들은 다 왕이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나는 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인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좌에서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아수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교만을 떤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오직 힘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세워놨는데 걷어치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닥치는 대로 재물을 약탈하고 새의 보금자리에 얹어서 새알을 줍듯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남의 새알을 막 주워다가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글에 보면 테실리아의 왕인 에릭 직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에릭 직톤이라는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의 중심에 신성한 숲이 있었고 그 숲 한가운데 신을 향하여서 신이 있음을 상징하는 나무 한 그루가 너무너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신에게 늘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에릭 직톤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나무가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야, 저 나무를 당장 베어와라. 내일 연회장에 내 권리와 내 권력과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 나무로 연회장을 만들겠다. 백성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직접 가서 도끼로 그 나무를 막 찍어냅니다. 나무에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아픔을 토하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무를 찍어서 연회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요정들이 신에게 달려가서 에릭 직톤이 교만한 짓을 했으니 신이시여 벌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신이 굶주림과 기근의 신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자기는 내일 만찬에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랬는데 마음에 계속 굶주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라. 아침을 먹습니다. 허기집니다. 또 음식을 가져라. 점심 것도 갖다 먹고 저녁 것도 갖다 먹고 계속해서 먹어도 결국은 만족을 못 누립니다. 마지막에는 팔을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고 결국은 이빨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힘만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남은 게 결국 이빨이 있다는 이빨. 처참한 거죠. 어떻게 자기 몸을 뜯어먹냐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럼 20세기에 하버드 예일을 교수 사역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 캐나다의 네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교수직을 명예를 내려놓고 떠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의 패러다임은 힘이었다. 힘. 교회가 그 패러다임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다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본분을 알기를 원하세요. 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도끼가 어떻게 찍는 자에게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도끼가 자기를 자랑. 토비 켜는 자에게 어떻게 스스로 큰 체하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한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을 필요한 분수와 필요한 분량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분량이세요. 어떤 사람은 힘겹게 살아도 그것도 분량이세요. 어떤 사람은 좀 주어졌어도 그것도 분량이에요. 중요한 건 그 분수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럼 앗수르의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오직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앗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 1성에 나오죠. 세상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던져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하죠. 16절부터 19절에 내가 너희들을 다 불로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나무로 베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영광, 앗수르의 영화, 앗수르의 기름진 숲과 밭과 그리고 가시와 찔레라고 하는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다 베어서 불살라버리겠다라고 16절로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자처럼 쇠약해질 거라고 파리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더 재밌는 게 9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10장에도 나오고 17절에 하루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놔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무너뜨리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시고 그만큼 힘겨워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광의 불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내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랑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선한 도구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대요. 근데 앗수르도 하나님의 도구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앗수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렸는데 몽둥이야 사람을 패 죽이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돼 선한 도구가 돼 선한 사업의 실력자가 돼서 섬기고 나눠주는 그 도구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앗수르 같은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 나서 아이고 잘했다 하시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처절히도 싫어하셔요. 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원래의 본제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본질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잠언은 계속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은 다툼에서 일어난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실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다.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은 다 죄로 여기시느니라. 교만한 게 죄라니까요. 교만하면 낮아진다. 겸손한 자만 전기의 앞잡이가 된다. 성경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공경은 스스로 독립적인 이치에 서려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척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개선해야 될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좀 괜찮은데 좀만 고쳐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조금만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무기,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반역자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따라가면 그게 겸손의 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만 구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 수도 있는데 자기 뜻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가수 소양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소양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기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필요를 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기도지만 나는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합시다. 예. 오늘 본문 10장 20절로 23절은 남은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고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남은 자를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면 20절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에요. 이 피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장 2절에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하나님께 피한 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남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만 피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면서 아수르가 자기를 때리고 치는 걸 보면서 20절에 아수르가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아수르가 저렇게 힘이 세 보이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아수르를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께 진실로 의지하는 자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기대어 있는 사람, 그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지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수르가 막 풍랑이는 파도, 유브라데 폭풍이는 바다 같지만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뼈저리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종이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남은 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인은 의지가 꺾인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의지의 인간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지의 인간만이 꺾여질 수 있는 의지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 꺾여질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께 꺾여진 사람만이 참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의지가 꺾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의지가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왜? 꺾여질 때까지. 탕자가 거기 가서 울면서 거지가 되고 모든 상처를 다 겪고 다 잃고 나서 의지가 꺾이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옛날엔 내가 둘째인데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유산 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의지가 꺾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가 꺾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도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일제히 달려들고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슬프다. 사람의 입김은 인생은 속임수 같으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힘세 보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백성, 남은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환난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환난 때에 너희는 어떻게 사려느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이 교회의 시절에, 신앙의 시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의지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옛날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절대 자리를 옮기지 마라. 요즘은 터널 지날 때 불이 켜지지만 옛날 기차들은 불이 안 켜졌거든요. 터널 지날 때 자리를 옮기는 인생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자리를 옮기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부딪히고 받고 넘어지고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아니, 나를 고치려면 당신이 고치지 왜 저 나쁜 놈들을 통해서 나를 고치냐고요. 그게 하박국의 고민이고 에레미야의 고민이고 선지자들의 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향하여 고난을 준 이유는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터널의 끝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지쳐도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수르는 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위로의 말씀을 두시죠. 그 첫 번째 위로가 바로 28절부터 34절이에요. 위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가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얏, 믹마스, 게바, 라마, 기무아, 갈람, 멤마나, 눕, 예루살렘. 이 단어들은요, 지역이 지금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통해서 자기 나라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 턱 앞까지 도착한 내용을 28절부터 32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진군하고 있는 적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턱 앞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33절로 3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중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강대한 자를 찍을 것이요 베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실 거예요. 절대 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사야 37장 36절 38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가 너희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이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으니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니므룩 신에게 경배할 때 그 아들 2명이 자기를 쳐서 죽였다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하루 사이에 목이 달라나간 게 아수르 왕이고 아수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저 나쁜 놈들이 이기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두 번째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마침내 끝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고난은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10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부분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요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다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 행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무리될 거라는 거예요. 24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두드러 칠지라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있잖아요.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내 백성아,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왜 때리는 줄 아니? 왜 때리는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때리시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언을 또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네 아들에게 영원히 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게 뭐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막대기 몽둥이는요, 다 여기 사무엘하 7장에 써있던 그 몽둥이와 막대기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몽둥이 백성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경건한 자녀로, 경건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매를 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10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보낸 이유가 뭐냐? 경건치 않은 나라를 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데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게 하려고 매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행한 다음에 내가 경건한 백성으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 후에 하나님은 이제 괜찮아, 이제 됐다 라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믿으셔야 되세요. 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철철 넘치잖아요. 예를 들어 10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분을 그치고, 오래지 아니하여서 히브리어 단어는요 곧이에요. 곧,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지 않은 단어가 너무너무 화가 나죠. 하나님 오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에게 천걸음이 하나님께 한 걸음이에요. 천년이 하루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래지 않아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27절에 뭐라죠? 그날에 너희의 무거운 짐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질 것이고 멍에를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겨운 멍에가 짐이 내 어깨에 들려져 있지만 내가 정금과 같이 경건한 백성으로 나올 때 내 목에 무거운 짐과 멍에가 다 벗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오래 걸리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히 하루란 말이에요. 매일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럼 믿는 사람은요 평생 은총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레이스, 시즌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계절, 은총의 계절들을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을, 하루가 잠깐인 노여움을 평생의 노여움으로 살아요.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하루의 은총이 평생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신대 교수 중에 양락훈 교수님이 혈액암으로 투병을 했어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너무 아파서 힘겨운데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서 자기랑 얘기를 쫙 나누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교수가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단어가 얼마나 큰 충격과 은혜였는지 거기서 깜짝 놀랐대.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대. 자기는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고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화목됐다는 거, 화목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혈액함과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합리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주의는 나쁜 거지만 합리적인 신비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걸 논리적으로, 그게 신비적인 사건 아니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제목이 시즌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계절들. 내가 은혜의 계절들을 살고 있구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아플 때 맺는 과실이 있고요, 좋을 때 맺는 과실이 있고요. 하나님은 다 거기서 거두실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시절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거 당장 없애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도 거두고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 피하오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께 피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밤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캄캄한 밤에 나는 새벽을 깨울 거야. 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어두운 밤에 벌써 새벽을 보고 있어요.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라, 새벽아 빨리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두운 밤을 지납니까?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끝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24절의 마지막 절의 교훈이 뭡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두렵죠.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안 두렵습니까?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멀쩡하게 일 잘하는 사람도 매일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일 없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항상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만 남을 거니까. 내 영광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다윗이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은 내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넘었는지 모르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슬프다가 고민이 많이 돼서 부하들에게 야 이렇게 힘들고 어떨 땐 기쁜데 이거 내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다.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 글귀를 반지에 좀 새겨달라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들이 아니 신하들이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그 반지에 이걸 써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줬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똑같아요. 다윗이든 페르시아 왕이든 자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쁘다고 왜 갑자기 슬프지? 내가 이게 잘 되면 교만하고 왜 안 될 때 이렇게 불행히 느끼는 걸까? 결론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인생의 용광로 터널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 터널을 다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은혜가 남아요. 사랑이 남아요. 하나님이 남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은 자에게 남겨진 거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았다는데 내 명예 내 영광이 남은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임석균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두운 터널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간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와 권세도 지나가리라. 고난도 아픔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지나갈 거예요. 터널을 지날 때까지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 믿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에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시간